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픈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군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방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제가 한 주간 휴가를 보내느라 자리에 없었는데 또 끝까지 새벽 이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오랜만에 새벽 설교를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역대하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까지 히스기야가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함께 유월절 예배를 하고 또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이들의 영적인 회복과 더불어서 남유다의 그 제사 제도를 재정비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1절 서두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모든 충성된 일, 즉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을 행한 것이죠. 그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성전의 문을 다시금 열어서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헐고 우상들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고 또 그래서 남유다가 영적으로 재도약하는 어떤 그런 시점이 바로 이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되다 보니까 나라가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또 이후에는 이제 태평성대가 열리는 그러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터져 나오죠. 뜻밖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수르의 침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쓸 때에 사단은 그저 이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막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삶의 일들을 겪게 하심으로 움츠리게 만들고 다시금 일어서려다가 주저앉게 만드는 것일까?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만 보면 참 그때에는 큰 어려움이고 고난일지 모르지만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후에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값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삶의 문제를 겪고 나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위해 힘쓰는 것, 그 중심에는 우리의 의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수르가 왜 갑자기 남유다를 공격해 온 것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 때에 그 아수르에게 조공을 가져다 바쳤습니다. 지금 아수르는 주변 어떤 정세 가운 나라들의 정세 가운데 보면 가장 큰 나라, 가장 큰 땅덩어리와 더불어서 가장 힘이 센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하스가 아수르의 힘을 빌리고자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고, 이런 아수르에게 유다는 조공을 바치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이제 아하스 왕이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초기에도 이 종속적인 관계, 조공을 바치는 관계, 이 관계는 지속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남유다가 이제 점차 회복이 되고 안정기에 들어서자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점차 이제 나라가 안정화되자 아수르에게 더 이상 조공을 갖다 바치는, 그리고 아수르를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아수르 왕의 어떤 그 힘, 지배 아래에서 자유 벗어나려고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적인 결단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결과가 바로 이 아수르가 그렇잖아요. 저 신하와 같은 나라, 약소국이 자신들에게 조공을 이렇게 갖다 바치다가 어느 순간 조공도 바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아수르가 가만히 지켜만 보겠습니까? 그래서 침략을 강행한 것입니다. 이 침략으로 남유다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작은 나라, 작은 약소국인데 큰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침략해 오니 어찌 감당할 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큰 위기를 맞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 아수르의 침략을 대비하여서 히스기야 왕이 행한 일들과 더불어서 또 이 침략을 이제 침략해 오니까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맞서 싸워야 할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들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군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가 침략해 오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상의 끝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물 군원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물 근원을 막았다라는 것은 물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있지만, 저장되어 있지만 성 밖에서는 물이 없게 되므로 침략해 온 적들이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나중에는 자중질환에 빠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벽, 이제 뭐 보수가 필요한 성벽, 이런 성벽들을 다시금 증축하고 또 적들이 오는지를 보기 위한 파수꾼을 세우는 망대를 건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성 말고 또 다른 외성을 쌓아 올려서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그런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비들이었지요. 또한 싸움을 대비하여서 많은 무기와 방패들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이와 같은 이 히스기야의 행보를 보면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교훈들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또 믿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고 가만히 뒷짐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지금 히스기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라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나는 뭐 상관없어. 저는 믿음으로 있겠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지혜나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잘 사용함으로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해줄 줄 믿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믿음 있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 때문에 준비해야 하고, 믿음 때문에 순종해야 하며, 믿음 때문에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히스기야는 싸움에 임하게 될 이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들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의 크기 또 문제의 어려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 거대한 대제국 군대가, 얼마나 많은 군대가 막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겠습니까?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군대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팔보다 크시고 사람의 능력보다 위대하시며 사람의 그 모든 것보다 월등히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최선의 준비를 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준비했고 모든 두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깁니다. 의지하는 것이죠. 아수르의 침략을 현실의 눈으로 보면은요, 어떤 감당할 수 없을 문제일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서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이 일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많이 있죠. 이것이 그래 믿음으로 기도하고 돌아서지만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다시금 문제가 더 커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돌아섰지만 돌아선 이후에는 다시금 이 문제에 쌓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의 삶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값없으신 은혜의 소중함들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라면 문제를 더 크게 보지 마시고 그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할 최선의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며 그렇게 믿음 안에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를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덧 가을의 문턱을 지나서 그런지 날씨도 선선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 힘써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앞길을 방해하고 막으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삶에 임하게 하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큰 문제여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염려나 근심된 일이나 어려운 일들이 있거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새벽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시기에